마지막 꺼져가는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등불 하나를 허락하셨다면 그 불은 요시야라고 하는 신앙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열왕기하 22장, 23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그의 신앙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8살 때 22장 1절에 보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잘하지를 못했어요. 폭정을 한. 그래서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이들이 주변에서 잘 신앙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잘 자라나게 됐고 그가 통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 행한 신앙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언약책,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못된 것들은 다 고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월절을 지킨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어린아이 8살 때 왕이 됐다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다 본받아야 될 사람. 오늘 삼부여선교회 이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으시고 요시야와 같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이 24절을 먼저 첫 번째로 설교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24절에 요시야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았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그 당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땅이죠. 유대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청소를 잘하는 건데 마음의 청소도 마음의 청소지만 성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hil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룬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22장, 23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를 기록하고 그 신앙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거라면 성전에 있던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것들 또 주변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했어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가정에도 때로는 이와 같은 청소가 필요하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불합당한 모든 것들을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왔던 우상들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문란했냐면 남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죠. 요즘도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다 싹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무슨 우상의 한 종류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 시대를 지배하던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하여튼 바알을 섬겨야 비가 오고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짓고 바알을 섬겨야지 모든 일들이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의 신이 바알입니다. 요즘이 그렇잖아요. 바알이 성행하는 그러한 시대라면 내가 돈 벌어야 돼서 예배 못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게 죄송한 게 아니라 아주 당연한 보고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요시야 시절에 있었다면 바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아세라도 똑같아요. 여신인데 그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타롯을 비롯한 온갖 부적 같은 신들이죠. 드라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인네들이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자식을 잘 낳고 그러는 몸에 품고 다니는 부적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패해버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신앙 위에 바로 섰습니다. 여러분, 늘 헌신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못 치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유대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저게 신접한 자고 저게 점장이고 저게 우상이고 저게 다 가증한 것이라면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고 성령만 충만해야 되고 말씀만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유대 땅에 보이는 가증스러운 모든 것들을 앞에 보면 어느 정도로 없앴냐면요, 빻어. 다시는 이놈이 살아나오지 못하게 아주 가루를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 초창기 목회할 때 시골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목회자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그건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기저기 붙여놨던 부적도 다 떼어내고 저 장독대 뒤에 있던 신주단지도 다 불태우고 가차없이 회파했다고 하는 건 깡그리 싹쓸이 없앴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그걸로 마음이 또 미혹되면 안 되니까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온다고 할 때 오늘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정말 아주 박진감 있게 진행했어요. 일을 행동으로 옮겼고 예루살렘 전체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시아 왕이 행한 일은 뭇 백성에게 명령을 했는데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는요 유월절 지킨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듭 여러분들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왔어요. 왜 왔는지 아세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애굽의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러는 사람을 보고만 있다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야훼 이들의 신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멀리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돌아오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온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할례를 못 받은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에서 곡식을 심고 하나님이 풍요케 하심을 따라서 그곳에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예배하러 들어온 거예요.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에서 넘어올 때도 사용된 말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날이 정월 14일이라는데 율법을 지키며 레위 족속에게 새로운 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 가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번제로 여호와의 제단을 드렸고 큰 행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은혜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음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이 유월절 행사가 없어진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게 전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이 뭇백성에게 청소만 하고 정화만 하고 개혁만 할 게 아니라 본래 해야 될 본질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일 아니겠어요?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위하여 그런 말이 꼭 세상에서만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성전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21절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거고, 오늘도 이와 같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건 감사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너가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큰 일보다 기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개혁의 끝은 예배로 완성되어짐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우상을 없애는 일이에요. 그러면 집이 비면 되겠어요? 집을 싹싹 청소해 놨는데 거기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야죠. 그러나 예배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뭐예요? 사사 시대 이후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예배한 적이 없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랜만에 예배드렸다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절기를 따라 예배하시고, 오늘도 성산에 올라와 주님을 예배하시되 우리를 구속해 주신 유월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부활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우선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럼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절기를 지켜라. 이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너희가 명절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요시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번이 되는 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예배하시고, 날마다 정화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유월절 행사가 그치지 않고 유월절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었다면 요시아와 같이 2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런 왕만 계속 있었으면 왜 망하겠어요? 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네 왕이 세워졌지만 그런 왕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오늘 헌신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오늘 세 가지 항상 신명기에도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다면,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개혁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아는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펼쳐서 몰라들었어요. 성전 예배당 수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율법책을 읽어라. 읽었더니 율법책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그곳에, 뜻을 그곳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느냐? 안 그랬어요. 여러분, 8살짜리가 아버지가 물려주면 뭘 물려받았겠어요? 태생이 그런 사람이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는요 참 정치를 잘못하고 왕 노릇을 못해서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아들이 잘된 것도 아니에요.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히스기야도 그래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못된 왕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손자예요. 므낫세의 손자.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악한 왕이 될 뻔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8년 지난 해에 23절에 보니까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징, 그러니까 왕 되자마자 된 건 아니고 그가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왕으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도 저절로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고,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쳐서 거기 가서 또 70년 포로살이를 하게 하고 강팍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내려니까 어떤 때는 재앙도 내리시고 어떤 때는 포로살이도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뭐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은 뭐예요? 제발로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생략됐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요시야 왕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왕이 나 왕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저건 누구 좋으라는 얘기, 교회 좋으라는 얘기, 나라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내 옷을 찢는 것부터 시작된다면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탓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 옷을 찢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때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했다는 말은 좋은 건 순종하고 안 좋은 거는 세모표 쳐서 나중에 순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는 얘기는 내게 안 좋은 것도 온전히 말씀으로 알고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정말 오늘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요시야의 신앙입니다. 우리 삼부 여선교회를 비롯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마지막 등불로 마지막 불꽃으로 타오르다가 꺼져가는 요시야를 세우시고 그 요시야로 하여금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갱신, 개혁, 청소하시고 여러분 말씀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를 지키시고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마다 옷을 찢고 회개함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신앙을 삼부 여선교회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늘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부숴버리고 가루로 빠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주의 백성의 자녀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손잡고 올라오는 꿈을 꾸며 이날도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유월절 제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사오니
우리가 온 가족 유월절 지키는 일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로 왔사오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505장. 우리 전도 아까 잘